수많은 세상의 회의와 수많은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당신의 랜드스케이프로 대답을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참 우리가 많은 때에 너무나 작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못 보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향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교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그의 보혈이 효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다시 살게 되는 것과 드디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을 때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데,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보기 시작한 12장 44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 50절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회중들을 향해 그동안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하이라이트 되는 포인트를 4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2개를 보았고 오늘 마지막 2개를, 나머지 2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둘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44절 45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 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 인간들이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의 마음의 깊은 것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46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에 내가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2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와 있죠. 47절 48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할 때는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경고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그 키포인트는 4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 심판의 자리에 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중립자리가 절단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중립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이 중립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속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너희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 너희는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의 영향권 밑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진짜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원래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 너무나 놀랍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안에서, 영어로 보니까 in the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게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다. 아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인데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고, 4절을 계속 보니까 율법 아래에 또한 나오셨다. 율법 아래에 낳게 되신 것이다. 율법 아래에 나게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자신을 집어넣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사실 실패자, 낙오자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셔야 됐고,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같은 율법 아래 오셔야 됐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키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죠.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죽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겠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낙오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분이 온전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분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우리를 다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죄를 씻어주셨다, 사해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속량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아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죄라는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죄라는 때를 그냥 씻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때를 씻어주셨으면 다시 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때만 씻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바꾸셨다.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뻔뻔스러워. 이게 아들의 명분이 없으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서 내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거 정신 나간 것이죠. 그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고 야 저리 가라 그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의 명분이 없는데 아버지라 한다는 거, 이건 난센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이렇게 속색인다고 막 속색인 정도가 아니고 막 뒤집어 놓죠. 뒤집어 놔요. 그래서 왼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런데 이 뒤집어 놓는 새끼도 여러분, 내가 심판하고 저주합니까? 사랑하죠.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의 명분을 갖고 아들의 신분으로 변했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아요. 못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예화를 보여주시는데, 당신과 이 아들이 된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예화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기 아들이 망난입니다. 한마디로 망난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고 열심히 방탕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방탕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쓴 거죠. 돈을 쓰고 그냥 재미 본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다 까먹은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막 그냥 돈을 베풀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모두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고파 죽게 되는데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그러면 먹을 것은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명분으로 돌아가냐.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다 그냥 말아먹었는데 무슨 명분으로 돌아가냐.
그래, 아들의 명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만 그냥 받아주세요.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인으로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쭉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간 쪽으로 계속 시선을 그쪽에서부터 돌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망나니 방탕한 자 이제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바라봐요. 근데 그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있죠. 돼지꼴이 돼갖고 거지꼴이 돼갖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십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심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게 내가 기다리던 내 자식이다 금방 알아보시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에게 가서 그 팔을 그냥 그를 껴안고, 팔을 벌려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저를 하인으로 취급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습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뛰는 아들, 맨발로 뛰는 아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자신의 가락지, 아들의 명분이 새겨져 있는 자신의 가락지를 그에게 껴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왜 내 아들인 줄 아니? 자격이 있어서 내 아들이 아니라 혈통으로 내 아들이 된 거야. 자격으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혈통으로 내 아들이 된 거야.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야. 내 피를 받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지 자격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 새 것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명분이라면 이게 어떻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이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언제 이 옷이 더러워질지 몰라요. 옷 정도 바꿔 입고 자리 정도 바꿔 장소 정도 위치 정도 바꾸는 것은 언제 제 위치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 영원한 것이죠. 이거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오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게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이제 당신의 혈통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주님께서 나 부르실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분이,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도덕,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1000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만점입니까? 100만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점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도닦음으로 어떻게 그 시점에 다가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속량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당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이게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절과 50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콘텐츠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의로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알게 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실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생명의 파워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 에너지가 되어서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원동력, 에너지가 되어서 해와 달과 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설만 알아요. 가설만, 티오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되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홀리, 거룩한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이 그대로 그 물체와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사실 듣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원래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의 위력, 그 포인트, 생명의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사망 권세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마귀의 모든 능력이 무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원포럼, 그 원코리아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대학생들을 이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였을 때. 그때 그 동부 아프리카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주신 선교사님을 이번 원포럼에서, 코리아 원포럼에서, 원코리아 포럼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알게 되었던 그 지역에 그 완전히 그 소똥 문화, 그 굉장히 그 소똥으로 집을 짓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때 부흥이 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을 인하여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형제들 이름이 아직도 몇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해야 돼. 그래서 기드온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기드온 기억나냐고. 그 친구가 하여튼간 명문 대학을 가가지고 그 마을에서 기가 막힌 일이 그 나라의 상의원이 되었다고. 예수 잘 믿고 상의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또 한 명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 기억나냐고. 예레미야 그 친구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오늘날 그 지역에 그래도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모든 교회가 묶어서 하나가 되는 노회의 노회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얘기를, 형제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때 저에게 20몇 년 전에 들려준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에도 가축들을 이끌고 조용한 그 들밭에서 이제 해가 졌고 가축들이 쉬고 있고 자신도 나무에 기대고 쉬고 있는데 그 큰 지역 벌판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조그만 오두막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서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이크도 없이 진행이 되는 집회가 세밀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1, 2k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나무에 그냥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예레미야의 간증을 기억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지역의 노회장 리더가 되었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에서 가축을 치다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 심령의 깨우침을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벅차고 감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줄 아세요? 벅차가지고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벅차면은요 이 감격이 돼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괜히 잘나갖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벅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10대 청소년 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교포 생활, 부모님과 함께 이민 가갖고 사실 정체성은 망가져 있었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부모님들은 일 나가시고 나는 그냥 10대 아직도 초등학교 때에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진짜 이게 뭔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정체성도 망가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교회 따라갔다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제 영혼을 깨우쳐 주셔갖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내가 깨닫고, 그때부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75년 동안 일평생 돌을 닦았지만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나의 도덕과 나의 힘으로, 나의 도 닦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구원 받으시는 할머님을 뵙게 되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 교회 나가시지 않았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동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전할 때 감격이 있는 것이, 감격이 벅찬 것이에요. 벅찬.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 믿는다는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들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영생, 하나님의 life everlasting,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적인 삶 자체가 변하는, 나의 삶의 명분 자체가 변해서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 갖고도 예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BBC 뉴스를 통해서 참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요, 케냐 북부 지역에, 이 지역은 완전히 항상 가뭄으로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트루카나라는 그 부족이 사는 데인데, 이 가뭄 때문에 매년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도 거기서 살면서 대대로 그냥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트루카나 부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깊은 땅 깊은 곳에서 물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샘물입니까? 물샘입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어. 샘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샘물이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BBC 리포트를 들어봤는데, 케냐에 있는 전체 인구 4,300만 이상의 인구가 다음 70년을 먹고 마셔도 모자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이 발견이 됐대.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데 놀랍습니다. 저 말라 빠진 저곳에서 물이 그냥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 물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광야로 모든 것이 죽어있는 곳에 물이 흐르고 강물이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다음 70년 동안 케냐에 있는 전체 인구가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인류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지, 발견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발견만 한다면은 어느 한 케냐, 어느 한 나라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다음 70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충분히 먹고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샘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번에 저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그렇지, 말씀으로 메마르지 않은 그 자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고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저 뉴스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잘 알려진 한 찬송가의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무리 광야, 건조하고 힘든 광야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닥이 나지 않는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샘이기 때문에 그 생명샘을 맛보며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밥상에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어서 오신 예수님의 살이 상징되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내가 힘을 얻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밥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당신의 아들을 주시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거기서 흘려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 씻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먹고 받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상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겠고요, 4층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생명의 떡과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잔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